지난주 주일날 저는 우리가 이 땅 위에 살아가면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째,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우리의 하나님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저를 만드신 분이시고 이 세상의 모든 천지 만물들을 다 만드신 분이 바로 그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것은 조금 잊어버려도 괜찮은데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않고는 살아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우리는 사람들에게도 늘 은혜를 입으면서 살아갑니다. 우리의 부모님들로부터 많은 은혜를 입고 살죠. 선생님들을 통해서 은혜를 입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을 통해서, 우리의 가족을 통해서 우리는 많은 은혜를 우리는 입지 않고는 스스로 존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 사람들에게 받은 은혜를 우리는 잊고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어요. 세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감사하기를 잊지 말아라.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감사하는 인생이 되어야지 불평하면서 원망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인생은 합당하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을 살면서 우리의 마음속에 날마다 감사로 채워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늘 이 읽은 말씀에 보니까 기도와 간구를 할 때에도 기도와 간구만 하지 말고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을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에서 기도와 간구와 감사에 대해서 말하기 전에 먼저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데 우리가 아무것도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기를 원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나요?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 말씀 들어주세요. 우리 말씀 들어주세요. 네, children, please. This is time to listen. Okay? Listen to God's word, not my word. Okay?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살아가고 싶지만 그렇게 되어지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염려하지 않을 수 있느냐? 한 가지 방법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린다면 그것은 풍성한 감사를 하나님 앞에 계속해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살아가다 보면 염려가 하나 둘 사라지게 되고 어두운 마음들이 하나하나 거쳐지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속에 점점 더 감사가 풍성한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미국 사람들은 성경 문화에서 살아서 그런지 감사를 참 잘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우리 한국 사람들 플러스 우리 거의 모든 동양 사람들은 불교와 유교 문화에서 살아서 그런지 감사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그리고 미안한 것도 잘 모르면서 살아가는 것은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한국에 가서 가끔씩 이렇게 나가서 다니다가 툭 치고 지나가는데 그냥 아무런 말도 없이 지나가 버립니다. 예, 여기서는 누가 이렇게 받치면은 미안하다고 excuse me 하면서 그렇게 사과를 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식당에 가서 음식을 먹을 때도 웨이터나 웨이트레스가 음식을 가지고 나오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당연히 자기 직업이 웨이트레스고 웨이터니까 당연히 음식 가지고 오는 거 당연하지 그러면서 별로 감사의 마음도 그냥 말로는 감사할지 몰라도 별로 감사의 마음도 없이 그냥 그러는 겁니다.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음식 가지고 나오면은 감사하다 그러고 물 따라주면 또 감사하다 그러고
또 먹던 식기 또 그냥 또 비워 또 가져가면 또 감사하다 그러고, 식당에 한번 가서 식사를 하면요, 한 10번 정도는 감사하는 것 같아요. 얼마나 좋은 것입니까? 커피를 따라줄 때도 그래요. 커피 줄 거냐고 물어보면 한국 사람들은 한마디로 그냥 no 하면 끝나는 겁니다. 근데 미국 분들은 no, thank you. 예. no에도 thank you를 붙여서 하는 걸 보면, 야, 정말 참, 이런 건 정말 참 좋은 거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점점 더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질적으로 얼마나 풍요합니까? 지금 미국에 사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물론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물질적으로 풍요를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감사의 마음이 점점 더 사라져가고 있다는 것을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그냥 행복해지고 감사가 넘칠 것 같은데 그 정반대이더라는 것입니다. 이상하게도 사람들의 마음속에 그렇게 물질적으로 풍요함에도 불구하고 불평이 있고 원망이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래서 너무나 불행해 보이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아침에 처음에 이제 나와서 찬양을 부르는데 제 마음이 정말 좀 힘들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찬양을 부르는 분들의 모습을 보니까 어떤 분들은 입을 딱 다물고 있어요. 찬양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찬양을 입술로 부르기는 하는데 얼굴이 너무 어두워요. 제 마음이 정말 슬퍼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감사해야 할 제목이 얼마나 많은데 너무나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마음이 안타깝기 짝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언제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에게 진정 감사한 마음을 표시해 보셨나요? 남편들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정말 여보 정말 감사해, 그렇게 말씀해 보시고 표현해 보셨나요?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언제 여러분 감사해, 고마워 라고 표현해 보셨나요? 혹시 우리에게 감사가 메말라 가고 있지는 않은지 한번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어요. 신앙인들에게 최고의 위기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신앙인들에게 최대의 위기는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의 마음은 다 없어져 버리고 원망과 불평의 마음이 가득하게 막 그냥 우리 마음속에서 샘처럼 막 그냥 올라올 때, 그때가 가장 신앙인들에게 있어서 위기의 순간입니다. 우리는 왜 감사하는 마음이 점점 없어지고 적어질까? 저는 한번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그럴까? 첫째는 너무나 개인주의적으로 살고 이기적인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이다. 저는 그렇게 결론을 맺었어요. 세상에 살아가는 지금 많은 사람들은 점점 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개인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성경의 진리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가족도 외면하고 살아갑니다. 교회도 외면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도 외면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더 감사의 마음은 사라져버리고 불행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버리지 않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제가 얼마 전에 서머타임이 해제되었을 때 1시간이 더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게 느껴졌는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농담 삼아서 제가 우리 성도님들 앞에서 매일같이 1시간만 딱 더 있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제가 얘기를 했더니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님 안 돼요. 1시간만 더 주시면은 그러면 매일같이 2시간만 더 있었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사람들의 욕심과 야망은 끝이 없어요. 계속해서 주면 더 달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의 모습인 것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 마음의 여유도 없어지고 불평이 점점 더 가득하게 쌓여가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그런 말을 했어요. 마귀의 세계에는 감사가 없다. 그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감사가 없는 삶은 참으로 불행한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속에 감사로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감사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세 번째는 믿음으로 행하지 않기 때문에 감사가 사라져가고 있는 것입니다. 신앙은 영적인 생각을 하게 하고 영적인 행동을 하게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을 가지게 되면 좋은 것이 눈에 들어옵니다. 아름다운 것이 많이 보이게 됩니다. 긍정적인 생각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불신앙은 육의 생각을 하게 만들어요. 육신적인 행동을 자꾸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불신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게 될 때에 좋고 아름답고 복된 것이 바로 내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게 안 보여요. 볼 수 있는 눈이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점점 더 어둡고 부정적인 그런 사고방식으로 살아가게 되고 그렇게 이 세상에서 불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믿음에 굳게 서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번 골로새서 2장을 한번 찾아보죠. 골로새서 2장 6절 7절 말씀에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되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세움을 박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어떻게 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우리가 감사함을 넘치게 해버려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믿음에 굳게 서서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에 서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감사가 부족한 이유를 이제 아시겠지요? 무엇보다도 첫째, 개인주의와 이기적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렇다. 두 번째는 자신의 욕심과 야망을 우선해서 살아가기 때문이다. 세 번째는 신앙하면서 살지 않고 불신앙하면서 살기 때문에 그래서 감사가 없이 살아간다 하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감사가 없이 살아가는 인생은 늘 위기가 있고 불행이 가득한 그런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감사를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세 단어를 주목하십시오. 첫째는 기쁨이란 단어입니다. 4절에 나와 있죠. 두 번째 단어는 감사라는 단어가 6절에 나와 있습니다. 세 번째는 평강이라는 단어가 7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것들은 우리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정말 내려주고 싶어하는 최고의 복 중에 복이라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지금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러한 기쁨, 감사, 평강 이런 것들은 다 서로 연결이 되어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보게 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는 사도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기록한 책입니다. 그런데 로마 감옥에서 이 편지를 기록하면서 이 빌립보 교인들에게 도전한 것은 기뻐하라는 겁니다. 자, 3장 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절에 보니까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또 4장 4절 말씀에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계속해서 기뻐하라고 이렇게 도전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감옥 속에서 어떻게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을 향해서 기뻐하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그 당시의 감옥은 지금 감옥과는 다른 곳입니다. 지금 감옥은요, 배고프지 않습니다. 들어가면 밥을 얼마든지 먹고 싶은 만큼 밥은 줍니다. 여름에 더우면 에어컨디션 그냥 빵빵하게 막 틀어줍니다. 겨울에 추우면 히터 틀어줍니다. 그런데 그 당시의 감옥은 그야말로 가장 열악하고 가장 비참한 곳이 바로 감옥 속이었어요. 그런 감옥에서 편지를 쓰는데
그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들 향해서 기뻐하고 항상 기뻐하라는 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러한 열악한 환경 속에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살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사도 바울은 또 감사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평안이 있게 될 것이고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실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이 이 말씀을 할 때 무슨 말씀을 하는지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빌립보 지역은 유럽에서 처음으로 교회가 세워진 곳이 바로 빌립보 지역입니다. 바울과 실라가 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는 데마다 이상하게 하나님이 가로막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바울과 실라를 빌립보 지역으로 이제 유럽으로 보내시는데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근데 사람들이 바울과 실라를 그냥 엄청나게 매를 때렸어요. 그리고 감옥에 그냥 가둬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온몸에 상처가 있고 고통하는 그러한 가운데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속에 기쁘고 감사한 마음을 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한밤중에 사람들은 다 잠자고 있었어요. 너무나 기쁨이 밀려오니까 주체할 수가 없어서 한밤중에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했던 그런 그 모습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놀랍게도 찬송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그들이 차고 있던 손과 발에 차고 있던 그 착고가 철거덩하고 열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감옥 문이 철거덩 하면서 열립니다. 그러면서 그날 저녁에 그 감옥을 지키고 있던 그 간수가 구원을 받고 그 간수의 그 모든 가족이 함께 구원을 받고 침례를 받았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날에 바로 교회가 빌립보 지역에 세워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 지역이 빌립보 지역인데요. 여기가 지금 아시아입니다. 이쪽 지역이 지금 현재 터키죠. 여기가 지금 이제 아시아 지역이고 여기서부터는 이제 유럽입니다. 이쪽은.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유럽으로 건너가서 복음을 전한 곳이 바로 빌립보 여기입니다. 예,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가 지금 빌립보, 옛날에 빌립보 도시가 있었던 그런 유적지입니다. 이곳에 어디에 빌립보 교회가 세워졌던 것이었습니다. 유럽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졌던 지역이었습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빌립보를 쓰면서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할 수 있었던 이유를 여러분 아시겠지요? 빌립보 교인들은 사도 바울이 이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말했을 때에 빌립보 감옥에서 있었던 일을 연상하였던 것입니다. 그때의 일을 기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은 매를 맞고 고통스러워하면서 감옥 속에 있을 때에 아무 염려하지 않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면서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럴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감옥 안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상관이 없습니다. 어려운 문제로 고통하든지 사면초가로 인생의 위기 속에 있든지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염려한다고 달라질 것이 하나도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먼저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육적인 욕심과 야망을 내려놓고 그리고 믿음으로 기도와 간구를 하되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충분히 기도하다가 보면 하나님 앞에 놀라운 그 역사를 경험하게 되는데 먼저 우리는 무엇보다도 우리의 삶 속에 변화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어떠한 변화가 일어납니까? 가장 먼저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왠지 모르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풍성하게 임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다가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속에 담대한 마음을 주시는 겁니다.
신뢰하는 마음과 확신을 우리의 마음속에 주시고요. 믿음의 배짱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려운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맡기면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마음의 평안에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7절에 보니까 그러면이라고 시작했죠.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된다는 말입니까?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겠다라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바로 하면 우리의 마음에 먼저 확신과 평안이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리 기도를 해도 마음의 평안도 없고 계속 불안하고 찜찜하고 불편한 마음이 계속 된다면 아마도 기도를 잘못했다는 그런 의미이겠지요. 우리는 먼저 기도를 하더라도 감사할 것을 찾아서 풍성히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면 마음의 큰 은혜와 평강의 복을 내려주신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14장에 나와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자,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말로 우리에게 평안을 주시면 우리는 세상에 있는 그 어떤 어려운 문제로 말미암아서 근심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우리가 앞으로 전진해 나갈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평안이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속을 주장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이 세상에 문제가 일어나고 거친 그 비바람이 막 몰아쳐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대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면 그러한 것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 평안이 찾아오면 우리의 환경에도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내 마음이 평온하면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감옥 속에 있어도 그게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온몸에 내가 장애가 있어도 그것도 문제가 안 된다는 거예요. 가난 속에 있어도 감사할 수 있고 고통 속에 있어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나아갈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다니엘은 누구든지 왕에게만 구해야지 왕 외에 다른 어떤 신에게라도 기도하면 사자굴 속에 던져진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왕의 조서가 내려졌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는지를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는 기도했습니다. 기도했는데 기도만 한 것이 아니라 감사함으로 기도했던 것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감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다니엘서 6장 한번 비춰주시죠. 다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그의 하나님께 어떻게 해요? 감사하였더라. 여기에 포인트가 있는 겁니다. 기도만 하지 마시고 우리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많이 하나님 앞에 감사를 올려드릴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감사했을 때에 여러분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건짐을 받게 된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 여호사밧 왕이 나라를 통치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때에 주변에 있던 그 나라들 암몬과 모압과 세일 사람들이 연합을 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해 왔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 나라가 연합군을 만들어서 그야말로 예루살렘을 공격해서 들어왔을 때에 나라가 풍전등화의 그러한 상황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때에 어떻게 했습니까? 온 나라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셨는데요. 어떤 선지자를 통해서 응답을 주셨는데 하나님 앞에 찬송하며 감사하라는 그런 응답이 왔어요. 여러분,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전쟁터에 나갈 때 누가 가장 먼저 앞에 나섭니까? 가장 먼저 앞에 나가는 사람들은 방패부대나 기마부대, 상황에 따라서 달라지겠지만 때로는 궁수부대, 활 쏘는 사람이 가장 먼저 앞에 진을 치고 나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그 군인들이 함께 이제 전쟁터로 나가는데 저쪽에는 지금 이 연합군들이 있고 이쪽에는 지금 이스라엘 군들이 지금 전쟁을 하기 위해서 이제 나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은 찬양대를 만들었어요. 찬양대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제일 앞에 세웠습니다. 그리고 찬양을 할 때 어떻게 찬양했는가 하니까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계속해서 이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입니다. 한번 그림을 한번 보여주시죠. 이렇게 이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제일 앞장서서 이렇게 찬양하면서 나가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얼마나 웃기는 일이고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아십니까? 전쟁터입니다. 전쟁터. 여러분,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성경에 보니까 이런 찬양이 울려 퍼질 때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하니까 적군들의 진영에서 뭐가 서로 맞지 않았는지 처음에는 옥신각신하면서 의견 다툼을 하더니만 나중에는 서로 칼부림을 하는 거예요. 서로가 서로를 쳐서 죽이면서 온 그 연합군대가 완전히 패망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던 것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곧 능력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환경이 어떠하든지 말든지 그것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고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찬양하면서 나아갈 때에 놀라운 역사가 우리의 앞에도 펼쳐지게 될 줄로 저는 확신합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사도 바울과 실라도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았어요. 감옥에 갇히고 그야말로 온 몸이 그냥 욱신욱신 막 쑤시고 그렇게 고통스러웠을 텐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찬송을 올려드렸을 때에 그 감옥에서 하나님께서 건져주신 줄 믿습니다. 좋을 때만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환경까지도 바꾸셔서 우리에게 승리를 안겨다 주신다는 겁니다. 믿음의 감사는 바로 능력입니다. 어떤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감사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은 없는 길도 만들어주시고 굳게 닫힌 문도 활짝 열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십시다. 세 번째, 감사의 기도로 나갈 때에 우리의 마음과 환경에만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운명에까지 변화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길에 놀라운 일들이 막 그냥 여기저기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복된 인생, 쓰임받는 인생, 행복한 인생이 되게 되는 것입니다. 존귀한 인생이 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고 감사하지 않게 되면 인생이 점점 더 어두워지게 되고 불행하게 되고 문제들이 자꾸 풀리지가 않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감사하는 인생을 살아야 할 것이라고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천국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위에 보내주셨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의 그 모든 그 많고 많던 그 죄의 짐을 다 예수님께서 짊어지시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올라가셔서 거기에서 죽음을 죽으셨잖아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하시고 대속의 죽음을 그렇게 죽어주신 예수님, 이러한 하나님에게 우리가 마땅히 감사를 올려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떠한 어려움이 있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여러분 찬송하세요. 얼굴 활짝 펴시고 찬송하시고 웃으세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찬송하며 나아갈 때에 여러분 막혔던 문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요. 없던 길도 하나님께서 만들어서라도 길을 내실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면 여러분들의 운명까지 바뀌어질 것이고
사주팔자까지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감사는 씨앗과 같은 것입니다. 감사의 씨앗을 심으면요, 은혜의 열매, 기적의 열매, 상급의 열매가 맺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감사의 씨앗을 많이 뿌려놓으세요. 많이 뿌려놓으시면 여러분 곧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골로새서 4장 2절 말씀에 보면 다 같이 시작. 기도를 계속하고 기도에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감사함으로 깨어있으라. 예, 그러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신다. 이렇게 감사할 때에 우리의 운명까지 바뀌어져서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 행복한 인생, 존귀한 인생,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그런 인생으로 바꾸어 주실 줄 믿습니다. 결론의 말씀입니다. 약 한 달 전쯤의 일이었는데요. 제 자신을 제가 돌아보니까 너무나 감사한 마음이 부족하다는 것을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마음이 막 들었어요. 감사한 걸 생각해보니 너무 많아요. 생각으로는 이게 다 이게 이해가 되는데, 근데 마음이 안 따라주는 거예요. 내가 왜 이렇지? 그러면서 그런 마음이 되어서는 안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서 결심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도를 하고 하나님 앞에 제가 이런 고백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제부터 제가 무조건 감사해 보겠습니다.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무조건 감사하겠습니다라고 생각해 보니까 조금 겁은 났는데,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무조건 감사하지 못할 일도 없더라고요, 사실. 우리 진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것을 진짜 우리가 알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감사하지 못할 일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 모든 것에 감사, 따져보지도 말고 무조건 감사하리라.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갔습니다. 그러한 기도를 하고 난 후에 가장 먼저 제 마음속에 감사한 것이 무엇이었는지 아십니까? 가장 첫 번째 감사했던 것은 내가 아직도 내 코에 호흡이 있고 숨을 쉬고 있다는 이것이, 이 자체가 하나님 앞에 감사가 되더라고요. 오늘 아침에 중보기도를 9시에 시작했는데 중보기도 사역장이 그 기도를 처음에 이렇게 인도를 하시는데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뭘 기도를 하는가 들어보니까 하나님 아직도 호흡하고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기도를 하더라고요. 와, 바로 저거야, 저거. 예. 지금 우리가 살아서 지금 숨 쉬고 있는 이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요, 기적이에요. 하나님의 기적이 아니면 여러분 이 자리에 있을 수 없어요. 이 땅 위에 있을 수 없어요. 매일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면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운전을 하고 가면서 누렇게 되어 있는 그 풀을 보니까 그 풀이 감사하더라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푸른 초목을 보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수구 뚜껑을 보면서 하나님 저거 감사합니다. 왜냐하면 저거 하수도 시설이 없으면 얼마나 세상이 지저분해질까 생각하니까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샤워를 하면서 이렇게 깨끗한 물로 샤워하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비가 오면 그게 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이 비도 감사합니다. 교회를 섬길 수 있는 것도 감사합니다. 아직도 일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함께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교회에 오면 함께 모여서 예배하는 여러분들이 있어서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감사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감사가 곧 믿음이요 능력인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오른손을 이렇게 내보세요. 감사가 곧 능력이요 은혜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네, 감사가 곧 능력. 감사하면 우리의 어둡던 마음과 생각도 변화가 일어나게 될 것이요, 불행의 환경이 변하여서 축복의 환경으로 바뀌게 될 것이요, 망하게 될 운명까지도 변하여서 살아나게 되고 세워지며 승리하는 인생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러한 인생이 저와 우리 반석교회 모든 성도님들에게 다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과 원망의 말이 사라지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에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하는 그런 인생, 그런 성도, 그리고 서로를 향해서 감사하는 그러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하나님, 저는 감사의 인생을 살겠습니다. 이 짧은 인생 살면서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렇게 불행하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가운데 있을지라도 항상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역사해 주시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참고 기다리며 감사할 때에, 하나님의 분명한 때에 하나님은 결코 실수하지 아니하시고 찾아오셔서 우리 가운데 놀란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시는 그런 놀란 하나님이신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